우리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으로 결혼에 관하여 말씀을 봤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누가 이 일에 있어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높은 기준에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정의 원리를 교회의 원리와 동일하게 보시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칙을 세우되 혹여나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끔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요,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과 결혼에 있어 사람을 계속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비로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저희 반 친구였던 한 여자아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신앙이 좋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그때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항상 수업 때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 친구를 많이 기도를 시키셨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그 친구가 자기네 교회 한번 기도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그때 처음 뭐 복음성가라든지 또 방언 기도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아주 뜨거웠던 잠이었어요. 이 친구는 나중에 대학에 진학해서 박사과정을 거쳐 이제 대학 교수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 자기가 공부하느라 때를 놓쳐서 결혼을 좀 늦게 하게 됐는데 그만 좀 성급했는지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고 본인의 준비도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이제 슬슬 이제 시부모님들의 압력이 있고 또 남편이 목을 이렇게 조여오는 듯한 또 압력이 있다. 그래서 모두가 좀 나를 놔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상황에 가보면 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 어려움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미국에도 잠깐 가 있다가 왔는데도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육자가 아니라 친구의 입장에서는 너무 동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해를 해주고 동정을 해주려 애를 썼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어떤 결단을 하든 끝까지 기도해주고 또 돕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는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별별 일들이 다 있다고요. 그래도 끝까지 이 원칙을 지키면서 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잡힐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갔을 때 모든 무리들이 다 일어나 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 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것입니다. 부형들아, 내 아버지 같은 분들이요, 내 형님 같은 분들이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사실 그 예수님은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그 여호와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변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따라해 보세요. 간증이에요. 간증.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 하면 내가 정말 죽도록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런 내용도 없고, 내가 정말 극악한 재정적인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셨다, 이런 내용도 없고, 솔직 담백하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겪은 이 사건을 회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심. 회는 돌이키는 거죠. 심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겠죠. 목사님, 성경에도 없는 회심이란 말을 왜 우리한테 가르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실제이시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
우리의 이성 위에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지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도 우리의 지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나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어요. 마찬가지로 회심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은 뭐고 회심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심이란 이야기를 바울의 경험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이 있는 거 아셔요? 제가 학생 때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한 수련회를 마친 친구들인가 봐요. 용사처럼 걷더니 저를 딱 보면서 예수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오만불손하잖아요. 그래도 질문의 내용이 진지하기에 예, 믿습니다. 천국에 갈 줄 압니다. 대답을 했죠. 근데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거듭났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대답을 못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동네 근처에도 그렇게 거듭난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거듭나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언제 거듭나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거듭나셨어요? 이거 아주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아빠의 씨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체가 됩니다. 그게 생명의 시작이에요. 우린 그렇게 봐요. 그런데 딱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 엄마가 무슨 경험을 하나요? 몸이 짜릿해진다거나 아니면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눈이 잘 안 보이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씨앗 하나를 땅에 심었어요. 잘 몰라요. 싹이 터가지고 떡잎이 흙을 뚫고 딱 나오기 전까지는 그 안에 씨가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 느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이런 것이에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 누구?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는 얘기, 거듭남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몸이 컸는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모르는 것처럼 영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어디서 솔솔 가스 냄새가 나요. 누가 꼈는지 알 수 있어요? 절대 모릅니다. 거듭남이란 이런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주님께서 심으시는데 그거는 내가 감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감지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거듭남과 회심이 같은 시기에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생명의 씨앗이 자기에게 심겨진지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회심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이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울 수 있게 되고 이 회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겠구나, 내가 영생을 누리겠구나,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회심이라는 것으로 자기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회심이라는 떡잎으로 뚫고 나올 때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한 교단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앞으로 11조를 하지 않는 교인은 교인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당할 일이에요. 이런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11조는 그게 10의 구조라도 난 받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셔요. 너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그거 달라 그러는 줄 아느냐? 온 우주가 내 것이다.
주님은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그냥 11조만 하면 잘 되겠거니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11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교회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11조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못해도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드리게 돼 있으니 11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회심을 만들어내고 회심을 창출하고 두 번째 회심을 유지 보존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회심을 창출하고 두 번째 회심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영국에 옥스포드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옥스포드의 귀재들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이렇게 진단했어요. 영국이 지금 왜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는지 아느냐? 선교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회심을 창출하고 보존하는 중심이 잘 자리 잡혀 있으면은요 선교는 격가지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의 교육과 사회의 변화는 그냥 다 창출되게 돼 있다고요. 중심을 따르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수십 번 강조한 거 있지 않아요? 행복.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걸 할 거야. 나는 행복하기를 위해 저걸 할 거야.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파랑새의 법칙이에요. 행복을 잡으려고 하면 그새는 날아가 버려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거예요. 해피는요 해픈에서 시작되는 걸 알고요.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해프닝이 행복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잡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게 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회심을 창출하고 사도 바울의 경험과 같은 회심을 유지 보존하는 일에 힘쓰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의 동료들도 지금은 슬픈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세 개혁 위해서 힘씁니다. 시민 개혁, 의식 개혁을 위해 힘씁니다. 4대강 사건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걸고 국토를 횡단합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교회가 회심을 창출하고 유지 보존하는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파급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국의 키 작은 하원 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가 아주 작아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연소 하원 의원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냥 영국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유럽 여행을 떠나요. 한 설교자와 전도자로부터 신앙서적을 전해받고 그 책을 읽고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회심을 경험한 자로서 수없이 저격을 당하고 수없이 협박 편지를 받고 법안을 올리면 기각되고 올리면 거절당해도 끝없이 수고해서 마침내 노예 제도 폐지를 이루게 돼요. 링컨보다 먼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회심하면 사회개혁과 복리의 증진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운동하는 곳이 아니요. 회심을 창출하고 유지 보존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선교도 아니에요. 11조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처럼 회심하고 그 회심을 유지 보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그러니까 1970년대 초만 해도요,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경쟁률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대부분이 후기였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하기 싫은 길이요, 가기 싫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장로로 피택되면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 좁은 길을 갈 자신이 없어서 교회를 옮기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장로 선거 나왔는데 떨어지면 속상해서 1인 시위하다가 교회를 옮기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너도 나도 안 가겠다고 하는 신학교는 지금 너무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 가장 경쟁력이 센 신학교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예요. 보통 3.5년을 재수해야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이 실력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을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되어버렸어요. 좁은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혼탁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욕을 먹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회심을 창출하고 유지 보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똑똑하게 이를 데 없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경험했는가 그것을 보겠어요. 그는 대강대강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발 아래에서 배웠던 유학파 최고 실력자였어요. 랍비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죠. 분명히 그의 아버지는 히라빈이었을 거예요. 그리스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은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도 할 줄 알고 로마 말도 할 줄 알고 로마의 시인법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가말리엘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자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런 자가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보겠어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볼 때에 지금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사도. 사도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누구와 누구의 터 위에 세운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 12명 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른바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 요즘 있어요. 한두 번 말을 섞지도 말고 아예 무시하세요. 사도는 바울까지야.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요건, 즉 예수와 함께 생활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육성으로부터 교육받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회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밝은 빛을 볼 필요는 없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회심의 요건이 아닙니다. 7절도 보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였느냐 하시거늘. 저도 한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았던 고등학교 시절 빈 교회 교육관에 들어가가지고 네온 사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기서 무슨 얘기가 좀 들렸으면 기다렸던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아무 얘기 안 들려요. 이것은 바울의 경험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회심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7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다가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심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쉽게 질문을 바꿔보죠. 언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눈물을 잘 흘리는 체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언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셨습니까? 언제 내가 천국에 가고 말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꽉 채워지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나 같은 경험을 갖지 못한 우리 고륙지친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형제들 내 친구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심의 요건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탕자 어거스틴 아세요? 이미 10대 시절에 동거를 시작해서 아들을 두었던 어거스틴. 그가 암브로스라는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계속 듣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자였어요. 암브로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가 죄를 깊이 뉘우치진 못했어요. 철로역정 많은 분들이 다 사가셨는데 철로역정 보면은요, 이른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등에 뭘 지고 있어요?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회심하지 못했어요. 이 짐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앞에 눈물과 참회로 이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거스틴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정원에서 간절히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틴어인데요. 잡아서 읽어라. 잡아서 읽어라. 이 노랫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펴니다. 로마서 말씀이 나와요. 더 이상 방탕하지 말아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읽고 그가 회심하게 되었어요. 회심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부딪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지시는 그 성령님의 인격적인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는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김주영 목사는 어떻게 회심하게 됐을까요? 저는 교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가게 됐어요. 부모님은 교회 가지 말라 했지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1년 후에 세례도 받았답니다. 학생부 임원도 했답니다. 주일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서 기독병원을 돌면서 병원 찬양을 했어요. 아직까지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는데도 기독교인인 척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문학의 밤이 얼마나 유행이었는지 아셨을 거예요. 문학의 밤은요, 제가 그때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안 도와주고 애들은 안 따라주고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으로 선생님이 괴롭히니까 너무 큰 스트레스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제 친구 함종인이라는 친구가 편지를 써줬어요. 걔는 그냥 격려해 주려고 편지 썼을 거예요. 내용은 이래요. 야 김지영,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넌 하나님의 자녀다. 힘내라.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편지 한 귀퉁이에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 교리적인 말씀을 읽을 때 교실에서 읽고 있었거든요.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 추운 교실에서 아주 초라하지만 영광스러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나의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영원히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보 5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목사가 되었어도 회심하지 못한 자의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분을 얘기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태어나신 지 이제 3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이분은 웨일즈의 유명한 설교자예요. 위대한 부흥가입니다. 18세기 위대한 부흥을 일으킨 다니엘 로우란즈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칼비니스트, 그러니까 칼비니스틱 메소디스트라 그래서 교리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으나 소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신앙을 증진시키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세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다니엘 로우란즈는 1714년에 태어났습니다. 300년 전에 랑게이토 교구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1733년 20세에 이른 날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어떤 분명한 소명 없이 더욱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사역자로서의 직분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단지 활발하고 생기 넘치는 성품에 보통 키, 과당성 있는 인상과 재빠르고 민첩한 행동력, 모든 놀이와 운동 경기에 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남은 시간을 운동 경기와 흥겹게 노는 일로 보내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웨일즈의 위대한 종의 성품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자에 빠져있는 그를 깨운 사건은 그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해도 자신의 성도들이 다른 사역자에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하다고 소문난 그리피스 존스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날 존스 목사가 많은 회중들 앞에서 단상 위에 올라섰을 때 로우란즈의 표정이 교만함, 자만심, 경솔함으로 가득 차 보였기 때문에 설교를 멈추고 특별히 그를 위한 기도를 회중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존스는 하나님께서 로우란지의 마음을 만지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로우란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그는 그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설교자의 기도는 로우란지의 가슴에 역사하여 그가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 침례교 형제들이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지만 그들은 헌화식을 하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회심한 성인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 원칙을 강조해요. 이 회심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침례교 설교자 이동원 목사님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50대에 우리나라에서 늦게 목회를 시작할 때 동서남북으로 막 바쁘게 지내다가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생각하게 된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회심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회심했을까? 진짜 예수님이 자기 위해 죽었다고, 진짜 예수님이 자기 위해 부활했다고 이거 알고 있을까? 그래서 늦은 밤 아이들을 깨웁니다. 야, 너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느냐? 같이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회심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씨앗이 심겨지는 것은 수동적인 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러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다음에 설교자를 통해서 회심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에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에만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자책하는 것이 있어요.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이 입교를 할 때 반드시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이 부족했어요. 너 진짜 예수님의 피를 믿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회심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회심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회심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험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진짜 예수님은 구원자시구나. 진짜 예수님은 나를 천국에서 눈뜨게 해주실 분이시구나. 이게 마음으로 와야 돼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과거에 회심을 하셨던 분들에게 권합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 즉시로 주님께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한번 보셔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회심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어요. 우리를 여러분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을 여러분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몇몇 성도님들이 저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태반은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도피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회심 시에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들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사명을 이루셔야 돼요. 그 사명은 여러 가지겠죠. 다양하겠죠. 그것을 이루셔요. 바울은 회심 전에 담즙질의 사람이었습니다. 혈기가 그냥 하늘을 찔렀어요. 열정이 넘쳐납니다. 호두를 깨기 위해서 망치가 아니라 포크레인을 움직이는 담즙질의 사람이었어요. 회심 후에도 여전히 담즙질입니다. 바나바랑 싸우고 일 중심적이고 성미가 급하며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심 이후에 우리는 그다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육신에 지는 곳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거의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
바울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쓰셔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가정 복음하든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이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든 후원하는 것이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꼭 이루셔야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주의 품에 안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심 시에 주셨던 그 사명을 꼭 이루어 주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묵혀두고 있다면 주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 모두 드리세요. 그때 주님께서 다 이루고 난 후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안으시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설교자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다 회심한 사람으로 여기고 설교를 한다는 데 있어요. 저는 이런 데 속아 넘어갈 만큼 순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 모르나 그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회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게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오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회심 오지 못했다면 나를 회심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고륙지친 우리 형제자매 회심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회심할 때 사명 받아둔 거 구석에 몰아놓고 무시했던 분들 그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다 바울이 이루어 주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회심 시에 주께서 여러분께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어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렵지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